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바쁜 일정과 또 피곤한 이 육신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와 같이 참 말씀을 통해서 뵐 수 있도록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들 마음이 참으로 메마를 때도 있사옵고 여유가 없을 때도 있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항상 같이 하길 원하시고 또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저희들의 영의 참 생명의 이 샘물을 늘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히브리서 4장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읽는 거로 좀 생략하고요. 제가 좀 쭉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나누고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1절 보시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구원의 안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별이 됩니다. 안식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원의 안식은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죄의 처벌과 지옥에 가는 곳으로부터 건진받는 그러한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쉼을 누리는 그런 안식이 있고요. 또 그 미래적인 안식이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 미래적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상고해야 될 부분이 이 현재 주님의 그 신령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러한 현재적인 안식이 또 있죠. 그런 이제 여러 세 가지의 안식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히브리서 4장의 이 주제인 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절과 1절 이렇게 보시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거의 안식은 아니고요. 현재의 안식이거나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안식에 예를 들어 우리가 미래적 안식이라고 본다면 미래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기업을 받고 누리는 그 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두려워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안식이 이 미래적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적으로 그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안식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들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읽다 보니까 끝까지 읽게 됐는데요. 이 전체적인 그 말씀을 읽어 보면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4절과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그 믿는 도리를 우리가 견고히 붙들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을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한 이 현재적인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누릴 수 있는 방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는 부분과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말씀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교제를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을 이제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들어갈 그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3장이라든지 4장은 시편 95편 말씀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길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히브리 3장에서 쭉 연결돼서 광야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정탐꾼이 이 12명이 각 지파에서 보내졌지 않습니까? 그 지파의 족장이 가서 보고 와서 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 배드 리포트죠. 나쁜 보고를 하고 2명은 믿음의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보고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보고는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불신의 믿음 없음의 보고를 듣게 되죠. 그 결과 그들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편 95장이 이 히브리서의 4장과 3장과 연계되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이번에 저희도 이 저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까 시편 95편에서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믿음을 화합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교제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믿음을 화합한다는 얘기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서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자세히 보면요 이와 같이 이제 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증거한 말씀을 들었을 때, 즉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마음과 그 믿음과 들었던 백성의 마음이 화합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그 사본이 있고요. 또 우리 개역 성경처럼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아니라 이 백성이 이제 들었는데 들은 바 말씀을 그들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 번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본에서 뭐 어느 것을 취하든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결국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뭐 그것은 또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또 자세히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3절에 나오는 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제 분별하기는 이것은 이제 현재적인 안식을 말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어서 오세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 그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이 베푸시는 그 쉼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현재적인 안식을 누리는 부분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은 여기 보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신 그 안식을 말씀하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노력으로는 주님이 그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는 들어갈 수 없고 어, 결국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부인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애씀을 그치고 주님의 주시는 어떤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이제 그와 연계돼서 말씀하고 있고요. 5절은 스킵하고요. 6절 보시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여기서 6절과 7절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제 못 들어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복음은 뭐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인데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러한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어, 그들이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인 순종을 말씀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거에 있지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 주님을 신뢰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킨 부분,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 홍해를 건너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은 그들이 그러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취하는 정복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구원의 큰 계획, 그러한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갖지 못하는 그 부분을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시편 95편 말씀을 다윗의 글이라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그 넘어짐을 이 교훈 삼아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그 복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을 때, 오늘날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보면은
어,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것은요, 미래적인 안식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들어갈 안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그들이 통치를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안식을 말씀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이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천년 통치부터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다스리는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기업을 영광을 얻은 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쉼을 누리는 부분을 말씀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0절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거는 이제 또 이 부분은 현재적인 또 안식이죠. 그래서 이 현재적인 안식이 미래적인 현재적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미래적인 안식도 얘기하고 또 과거에 이미 우리가 들어간 안식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바로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믿음과 미래에 우리가 주님의 기업을 받을 그 믿음이 기업을 받고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분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미래적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적으로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자기 생각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불신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런 그들의 그 순종치 아니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약속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소홀히 여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걸 교훈 삼아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불신하는 관심이 없거나 아예 불신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이미 그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 소홀히 여길 수 있거든요. 이게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여기서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또는 그것을 내 힘으로 막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열심들 있잖아요. 그 이것 또한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의 그 함께함이 없다면 이 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정말 수고하고 애씀이 필요한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열정,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내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이 나의 열심으로 전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현재적인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절 말씀 좀 더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바로 이런 안식을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도 누리고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그냥 괜히 여기 삽입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도 있고 또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운동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말씀은 검처럼 역할하는데 여기서 이 검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표현되는데 이 로고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그 5장에 나오는 5장과 6장에 보면 이제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이죠. 거기 나오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레마를 말씀하는 거예요. 6장이죠? 몇 절입니까? 13절입니다. 네. 6장 13절을 보면 이제 전신갑주를 말씀하면서 17절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뭐냐면 이거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로고스고요. 에베소서 6장은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딱 이게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그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입으로 말할 때는 그건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이 로고스, 하나님의 선언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냐? 바로 우리의 혼과 영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여기 혼과 영을 나눈다라고 찔러 쪼갠다. 이것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 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로고스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생명의 말씀이 선언되고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하면서 그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 나의 생각은 나의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또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온 생각들 이것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골로새서 3장에서 땅의 것이고 땅에 있는 지체의 생각이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그 알고 있죠. 이 육신의 열매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가지고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로고스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런데 이 나의 혼이, 즉 나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로고스, 이 영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는 내 무지한 이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 칼로 이렇게 쪼개잖아요. 이 말씀의 검으로 이것은 육신이다라고 쪼개는 거죠. 쪼개고 이게 육신입니다. 쪼개면서 이 말씀의 검을 나한테 적용할 때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취하면서 그 믿음, 이게 소망이죠. 그 소망 때문에 이 현재적인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고난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마치 이제 안 될 것 같은 이런 불신감은 떨쳐 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랬을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또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딱 대하면 이거 내가 해볼까라고 해보면 그 순간 난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크고 능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인 거죠.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한테 약속하셨다. 이것을 현재의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보고 있는 이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은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안식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에겐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의 혼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 속한 경험, 지혜, 또 자기 확신, 또 자기 노력은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볼 주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 죄인이고 메뚜기고 연약한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봤을 때는 너무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자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소망을 이렇게 갖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바로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적용되는 거죠. 정말 주님은 얼마나 큰 사랑을 나한테 베푸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만물은 모든 그 만물은 13절 보시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승리는 분명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면서 어, 그 멍에가 무게감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무게보다는 훨씬 가볍고 그것은 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표대가 있고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어, 바로 신자의 이 삶은 그런 것인 거죠. 이랬을 때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바로 그 주님의 믿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화목함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없다면 우리는 이거를 못 잡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내려놓는다면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믿음을 더 세워주시고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미래적인 기업의 안식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평안을 누리면서 고난을 가볍게 바라볼 수 있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의 전체 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나눠보죠. 1번 보시면 들은 바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풀어보신 형제님 계시면 한번 나눠주시죠. 하운 형제님 풀어보셨어요? 네? 한번 네, 큰 목소리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을 네. 그것을 진짜로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네, 네. 그것이 알고 뭐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네. 그것이 정말 실제적이고 네.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부분에 실제적으로서 예.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믿는 거고 네, 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복음이 말씀이다.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국 형제님 들리세요? 끊어진 것 같아요. 영국 형제님? 아, 예. 아니요, 저 듣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예. 1번 뭐 좀 말씀해 주실 저 분이 이거 네. 잠깐 봤는데요. 네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아, 그래요? 풀었습니다. 근데 네네네. 사실. 예. 상효 형제님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참 이렇게 믿음이 화합한다는 말씀이 이게 사실 조금 예전부터 저도 좀 어려웠었는데요. 네네네. 이제 제가 옆에다가 그 NIV 성경책을 같이 보면서 보니까 네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형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화합하는데 누구의 믿음하고 화합을 하냐면은 순종했던 사람들, 이게 우리 말씀에는 없어요. 근데 네, 이제 그렇죠. 네네. 순종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나누지 않았다, 공유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참 이해가 일단 좀 쉬운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고, 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순종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갖지 않았다. 네네. 결국 이제 불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네네.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니까는 참 좋고 네네. 좀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두 분의 말씀을 다 아까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요 참고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시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운 형제님 말씀한 것처럼 들은 바 말씀을 정말 실제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은 신의 사본의 번역을 따른 거예요. 신의 사본은 이렇게 돼 있고 많은 다른 사본은 아까 NIV 성경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원래 해석은 이제 신의 사본이 아닌 다 기타 사본 다른 사본들에 있는 그게 해석인데 적용은 이 말씀을 나한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받느냐? 이제 그것을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 이렇게 아까 하운 형제님은 교제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여기 첫 번째 해석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여기 회중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중이었잖아요. 이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직접적인 거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은 이제 믿었잖아요. 그 믿은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믿음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들 안에 분리가 있었고 그것은 이제 불순종의 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말씀으로 불순종의 영인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인 거죠. 혼은 자아니까 육신적인 생각.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오늘날 그 음성, 그들이
그 레마잖아요. 그들은 레마로 얘기한 거죠.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로고스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들이 소화해서 믿음을 연합한 레마로 교제한 거예요. 근데 이들한테 그것이 어 그것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레마 그러니까 보고한 말씀인데 그것은 재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적용된 믿음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결국은 로고스를 그들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레마가 적용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똑같은 말인데 아무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교제를 했는데 그것을 공유하지 않은 거예요. 한 영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회중이 이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 이제 먼저 본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본 사람들이 있어요. 대언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교제할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냐, 이것을 베레아 성도처럼 내 그 말씀의 검으로 이렇게 나의 생각을 자르고 나의 그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 왜 그렇지 않냐면요. 이것은 내가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런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으로 스크린해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비추면 그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있고 그 거인족 아낙 자손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도 정말 이 세상이 힘들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게 느껴지고 우리가 당하는 시련 사람들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생각대로 보고 그거에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약해지는 것은 바로 나의 육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자기 생각에. 그럼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정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굴복된 심령이 돼야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해되지 않는 게 나의 힘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이것을 내 의지로 결정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걸러진 거예요. 이걸 걸러봤더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치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취할 때 한 영이 되는 거죠. 한 영. 그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이미 하셨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고 또 이 세상을 이기는 이런 믿음은 바로 나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강권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은 그 믿음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우리가 승리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현재적으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서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내가 바로 그러한 자기 부인이 되는 이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이 되고 바로 이 성령이 교통이고 이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이게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 먹는 거고 취하는 거고 씹는 거죠. 그 씹을 때 나의 육신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주님을 정말 이렇게 믿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딜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연습이 되고 경건의 훈련이 됐을 때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을 정말 그 가볍게 여기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나한테 적용하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제 교제하면서 자세하게 이것들을 이제 같이 봐야 돼요. 그게 이제 1번에 믿음으로 화합한다라는 영적인 이 교훈이죠. 2번 문제를 한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실 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매우 쉬운 거예요. 왜 어렵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죠. 그게 육신이고 그게 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잘라야 돼요. 자, 2번.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죠. 이게 뭐 우리가 1번 하면서 다 교제했네. 그죠? 예. 1번과 2번을 같이 풀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예진 자매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3장 17절. 이 성경 예, 에베소서 3장 17절. 이거 응? 맞지 않나요? 거기는 2장. 그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또 읽어봐요. 19절까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마워요. 읽어줘서. 여기서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16절부터 보면요. 이게 바울의 기도인데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 우리한테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제 자기 부인의 믿음이죠. 이게 바로 주제권이에요. 내가 자기 부인할 때 정말 내가 깨져봤을 때 내 철저하게 나로서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이 실제화돼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화가 된다고. 그러면 내 자체가 정말 내 온 존재가 주님의 것인 게 분명해지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됐을까? 너무나 생각하면 할수록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는 너무나 무한정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예, 이렇게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는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이거 네, 아까 제가 제 교재한 부분인데 이걸 한번 형제님들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내한테 적용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로고스 말씀 그대로 표현해도 돼요. 이해가 되죠? 레마와 로고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직접적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선언된 말씀이 로고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도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데 그것이 나한테 이제 말씀이 이제 비춰지고 혼의 이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딱 간파하죠. 이건 죄구나. 이건 육신이구나.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요. 이거 육신이구나. 죄구나. 이게 잘라내야 되죠. 거절하는 거죠. 이게 영이죠. 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교제하죠. 말씀으로. 그것을 나누죠. 이건 레마가 되는 거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그게 검이 되고 쓸 수 있고 그리고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근데 그게 그렇게 역사하려면 자, 어떻게 역사하는가? 3번 문제를 한번 상용 형제님 한번 교제해 주시죠. 참 저는 사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처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처음 생각을 하고 이제 항상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하여튼간 특별히 이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싸우는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오늘처럼 이런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전 이게 들은 그 개념이라 신선하고 참 제가 잘 듣고 있고요. 이게 질문이 뭐였죠? 3번 문제. 3번 문제요. 질문은 잊어버렸어요. 예. 또 문제요? 예.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안식에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보면은 이 복음전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이 복음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 오늘도 이제 몸매과 다른 말씀 이렇게 보니까는 이 가나안의 안식이 있다. 네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형제님 이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엎드리게 될 때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타협할 때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 정도 괜찮지만 또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에 이제 그거를 이제 맞장구 쳐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또 불구하고 계속 동조해 가다가 잘못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뭐 이런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나한테 적용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렇게 알고 엎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지 않으면서 그 큰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분별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이게 오늘 이제 이전에까지는 12절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되게 능력 있고 좋은 것이다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듣고서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느낀 것은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저희 받고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그냥 말씀의 어떤 글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정말 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보고 받고 묵상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분리해주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사랑 분량이 이끌어가는 것이 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찔러 쪼개는 부분 있잖아요. 찔러 쪼갠다.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육신의 생각을 지적하는, 그죠? 우리의 죄성을 딱 지적하면서 쪼개버리는 그런 부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이렇게 내 안에서 이 반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그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됐는데 이 선한 양심이 이제 생겼는데 그것은 말씀에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면요 어떻게 되냐?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단절이 되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렇게 됐을 때 평안함이 없어지고 방황하게 되면서 힘들어지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 공고함이 오고 이 침체 가운데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곧장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4번인 거예요. 4번.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으면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영국 형제님, 윤 형제님, 여보세요? 네, 형제님. 네네. 네, 여보세요. 네네. 4번 어떻게 네. 한번 교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여기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에 우리 주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네. 또 1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네.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있는 네. 그런 은혜를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보좌는 권위잖아요. 보좌라는 것 자체는 심판의 권세가 있고 거기에 왕이 앉아 있잖아요. 이 보좌는 이 왕자거든요. 왕이 앉는 자리인데 왕의 위엄과 권위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가 연약할 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왕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 왕은 나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처럼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고백이 되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즉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썩어질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적인 안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가란 거고, 이것은 결국은 진정 우리가 미래적 안식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이 왕의 다 왕들로 변화돼서 영원한 몸, 영원한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현재적으로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은 보증금이죠. 보증금. 미래의 영광을 지금 맛볼 수 있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걸 의지해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우리가 은혜 보좌에 나아간다. 은혜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으로부터 날마다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믿음이죠. 그게 취하고 했을 때 나를 보니까 참 연약한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랑한다. 이거 너무 놀라운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면서 하니까 주님이 정말 이렇게 주님의 주대심 인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적극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내 안에서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한테 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인 거죠. 주님이 그것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활에서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때를 따라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교제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5장을, 오늘 좀 교제가 길었네요. 5장을 다음 시간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 저녁 때 좀 저희들이 바로 잠자리를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렇게 이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참 주님께서는 참 저희들이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의 말씀으로 참
참 저희들의 그 자아를 분쇄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시고 참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열어두시니 그 앞에 참 저희들이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주님 참 영원히 참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은 참 저희들의 안식처이오며 참 저희들이 생활하는 참 그 공간인 것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 참 그 말씀으로 참 새로운 그 능력으로 참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또한 좀 넉넉히 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영재님